오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주에 살펴봤고,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 앞주에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살아봅시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기를 결심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사욕을 따라 살지 말자. 정욕을 버리자. 즉 사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4절에서는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번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택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딱 끝난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또 내일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번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다. 구약 성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때의 그 선택했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택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했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제자들을 택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택한 거고요. 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그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는 엄청 많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택이라는 한 분야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관련된 부분들, 나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하나만 더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선택이라는 주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먼저 3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큰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입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선택한 주체가 누군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죄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사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하나님이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신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 홀로 한 분이면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요한복음 14장 6절 갑자기 헷갈리네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과 신앙의 사상이고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죄인으로 여겼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쓰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자그마치 164회가 쓰여졌고요. 본서에만 이 에베소서에만 30회 이상 30회가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하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선택을 받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선택을 받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3절에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냐?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다. 내가 선택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선택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죠.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언제 선택했는가? 4절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되어 있죠.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창세전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또는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영화로운 교제를 나누던 그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와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자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한 것을 부정하는데 결국은 성경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 이미 있기도 전에 이미 잉태하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합쳐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로 남겨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고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의 뜻의 즐거움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즐거움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나 즐거움은 같은 의미로서의 개념입니다. 반복적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즉 예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기쁨 속에서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 그런데 억지로 내가 쟤를 불러다가 선택에다가 고생을 시켜야지. 노예 삼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때로는 망각하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자라가는데 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채찍이라는 것을,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기 5절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 3절 보십시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얘기했고요.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노예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보겠지. 알 수 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고요.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으셨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 3장 26절 통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4장 5절 6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상속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영생이며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움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공로, 어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또한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보십시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주신 복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하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범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중 얼마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선결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 앞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생과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한 성화는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거룩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신분으로요? 노예나 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물로서의 흠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 있는 제물이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들을 드릴 때 절대로 흠 없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쓰여진 단어가 담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면 담임이라는 거예요. 제물로서 흠이 없는, 절대적 흠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복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왜 선택했는가? 세 번째,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영광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은혜와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킬 때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킬 때 100%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100% 인간이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이죠. 왜? 물질이라 그러면 다른 건 얘기를 할 것 같고 다른 거라 그러면 틀린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 이 신앙의 대상 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저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공기가 5분만 없다면 여러분 5분 견뎌낼 자신이 있습니까? 공기가 없다면, 숨을 코를 딱 잡고 5분 멈출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거에 관심. 우리는 이 공기를 누리고 있고 바람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양과 구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소중한 것.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닌 다른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시간을 쏟아붓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한 거기에 덤으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더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얘기하고요. 성부를 찬송할 것을 얘기하고 12절에서는 그 영광의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것을 얘기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성령의 영광을 찬송할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6절, 12절, 14절에 그 찬송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찬송하라는 것이 있으니 그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진실로 예배 시간에 나와 잠깐의 찬송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격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 기록되진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진 뜻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